세상에서는 기근과 역병, 천재, 전쟁이 발생해서 사회가 악해지는 거. 요즘 같은 세상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견탁이라고 하면 견탁. 견탁은 사상이나 견해가 사악한 거. 삿된 사상이나 견해가 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요즘에 유튜브들이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고 엄청난 세상을 오염시키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같은 이런 견탁에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번뇌탁입니다. 탐진치 마음으로 더러워진 중생들이 탐심과 또 성냄, 어리석음 등으로 온갖 정신적 폐단이 왕성해지는 것을 번뇌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탁, 함께 사는 이들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 중생의 몸과 마음의 자질이 저하된다. 명탁은 수명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탁이라고, 목숨 숫자에서 수탁이라고 하죠.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이 명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오탁악세예요.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그 다음에 명탁. 이거를 이 오탁악세에 정말 오염된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뭐겠습니까? 그러한 세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중생들을 조금 더 좀 거기서 좀 벗어나서 그런 번뇌에 물들지 않고 좀 더 깨끗해지면 누가 좋겠습니까? 우선 자기가 좋겠죠. 자기가 좋고 이 세상이 깨끗해지면 정말 가볍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5가지, 이 3가지를 내가 좀 더 내가 이 세상 전체를 다 맑힐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 스스로가 맑아진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아지는 방법, 그 3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에서 몸만을 운동하고 근육을 막 좋게 하자 이런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그럴 때 막 짜증나죠? 만사 귀찮죠? 옆 사람 돌아봐지지 않죠? 우리가 건강할 때 부드러움도 나오고 이해심도 나오고 배려 또 양보 이런 이타심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명상이나 기도하기. 명상이나 기도를 하게 되면 나를 제어할 수 있게 돼요. 그러한 힘이 생기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고 또 절이 되고 지금 이 자리 오늘은 크리스마스라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다짐하고 가는데 밖에 나가면은 어때요?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또 삶 속에 막 젖어들죠. 근데 이거를 명심해야 돼.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다. 우리 숨님 그 말씀 속에 그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 아닐까요? 여러분들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은 좀 잘 못하시죠? 합니까? 오, 역시. 그래서 절에서도 부처님 말씀에도 두두물물이 부처 아님이 없다. 내가 활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살아있는 하나님 합시다. 네?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고 그런 곳으로. 우리는 공통점이 많아요. 여기 진달래 교회하고는. 그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안 통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객관적인 관점을 가져라. 객관적인 관점. 객관적이지 못할 때는 어때요? 내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 속에 갇혀서 내 관점으로만, 내 가치관으로만, 내 안경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내가 괴롭다, 내가 뭐 어쩐다, 모든 것이 나 하면서 나라는 세계, 나라는 것을 너무너무 틀을 단단하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갇혀 있지 않고 나와서 보란 얘기죠. 나와서 보라. 예. 나와서 볼 때 어때요? 내 입장이 아니고 저 입장에서 보고, 저 관점에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불화가 좀 사라지겠죠. 충돌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내 속에 갇혀 있으면은 온갖 번뇌가 거기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루를 살면서 조금 어떤 충돌이나 또 어떤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저녁에 잘 때 어때요? 그 생각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막 머리 뚜껑 열리죠? 가슴이 막 답답하죠? 그게 이제 내 관점에서, 이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부글부글 막 끓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객관성을 갖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되고, 아, 그 사람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내 열이 쭉 내려가면서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철 큰 스님은 굉장히 아주 잔인할 정도로 아주 무시하는 그런 표현, 아주 짓밟아버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무시를 당해라. 그리고 짓밟혀라. 예.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라. 거기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어느 수행터에서 공부를 할 때 자기를 죽이는 그런 공부를 해요. 나의 에고, 나의 모든 상념체, 모든 기억, 생각, 어떤 것도, 사물, 모든 것을 죽이는데, 죽이고 소멸시키는데 그때 꼭 나를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강사들이 하는 말이, 나를, 내 사지를 짝짝 찢어서 종로 네거리에 끌고 다녀버려라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나는 막 존귀하다, 나는 뭐 귀하다, 나는 뭐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된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고 막 붙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라는 것이 너무 상이 강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나 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를 최대한 아주 무시해버려야 돼요. 네가 뭔데 나 스스로한테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네가 뭐 잘난 게 있는데, 이러면서 나를 완전히 바닥까지 짓밟아 버리면 정말로 거기서 자유로워집니다. 나라는 에고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홀가분한, 편안한, 누가 뭐라 해도 별로 이렇게 건드려지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말씀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따라가 보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또 생기시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